안녕하세요. 3월 2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순환의 과정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정을 내리시고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들어 버림으로써 닥쳐올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어 기도로 준비함으로 순환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와는 달리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순환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수동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주 가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 즈음에 있을지 잘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에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알리려고 입을 맞추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짓 안부를 물으며 거짓 입맞춤을 하죠. 이러한 그의 거짓됨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의 동기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거짓 안부와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놀라거나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라 놀라우리만큼 차분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유다가 이 배신의 키스로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군인들은 그 신호에 맞춰 예수님을 잡기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듯 보이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51절에는 위기가 닥치자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마태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베드로이다 라고 알려주고요, 또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기술합니다. 베드로의 칼, 그 칼은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들리시자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반격한 것인데요, 그것은 종의 목을 쳤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귀만 딸랑 잘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폭력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을 잡은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칼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칼로 혁명운동을 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빛과 소금으로, 용서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칼을 사용하실 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53절은 말하고 있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이 보통 3,000명에서 5,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는 엄청난 수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 칼로 고난의 길을 거부하시도록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청원해서 이 수많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으나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이 순환의 과정을 충분히 거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순종을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때에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왕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54절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말씀에 잘 보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55절부터 5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 온 무리들은 밤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밤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는 일들은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이 두려웠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군인들의 무력에 체포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계획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식은 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또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듯이 그 뜻을 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모르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대로 힘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깨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